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알고 느끼고 깨닫고 또 그 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속하여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이제 우리들이 잘 보내고 오늘 이제 6월 1일 6월 달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번 6월 달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족적을 남겨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세상에는 위인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에 수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제 그 책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이 얘기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서 있지를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계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사탄의 나라였어, 사탄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탄이, 그리고 또 이 사탄이 장악했던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택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고 이 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단두대 이제 목에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작두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을 이제 길게 빼고 이렇게 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작두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칼날이 내려가지고 목을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제가 이제 할 때 사도 바울이 목이 딱 잘려가지고 그 목이 통통통 이렇게 이제 둥그러우니까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튕겨서 나갈 때마다 그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순교의 장면으로 끝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이뤄나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망을 했습니까? 간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석천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있고, 야고보가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가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 요 부분을 짬뽕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전통과 율법과 옛 언약과 옛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가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제는 실제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다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러 가다가 해서 오히려 거기에 먹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율례를 하다가 딱 맞춰주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표 못 찍게 주님이 딱 막은 거예요. 천부장을 동원해가지고 소요사태가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장면까지, 그렇게 해서 공회에서 그 변론을 이렇게 한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이제 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공회 앞에서 바울의 변명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잘못한 거를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변호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2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였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잘못이었고 자기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죄 지은 어떤 그런 말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의 과정을 밟아갔는가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시작되어가지고
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의 통치 아래 이제 있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통치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통치를 받게 한 거예요. 양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혼의 영역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에는 뭐가 있냐면은 양심, 직감, 교통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 그게 타락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양심이 한마디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를 지나면서 인간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통치가. 그런데 인간 통치도 이제는 불법을 자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타락의 마지막 11장의 부분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는 단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셔요.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자기가 살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인간이 타락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인간들이 완전히 더 이상 불능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고 그 영과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부분이니까 양심을 따라 내가 살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한마디로 그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살았다. 그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3장 1절에서. 자, 그 다음에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핍박자들을 그 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은 아주 솔직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도 뭐 위축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욕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요 얘기하니까 아이 그래? 제사장이 난 제사장인 줄 몰랐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유대교인들은 어떤 분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두개인이 있고 이런 어떤 그 분파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대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그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뭔가 종교적으로 나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한 상황 아니에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AD BC 200년 전부터 시작된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성결한 그런 어떤 뛰어남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이용을 하면서 위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냐면은 나도 바리새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누가 교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때요? 사두개인들과 바로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바울은 지혜를 사용해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천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결박하고 잡았을 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이 죄 있어서 채찍을 맞으시고 죄 있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사야 59장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자기가 이제 죽음의 길을 차근차근 이제 걸어가면서 바울은 오늘 변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입을 열질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로 온전히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살으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대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생명을 지금 연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는 생명이 연장되어야만이 연장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아직도 수행해야 될 그 부분이 남아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고자 보이지 않게 바리새인과 이런 어떤 그 사두개인들의 교란을 시키고 더 나가서 이런 한마디로 변론을 하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들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 안에 넣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돌로 치라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천부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경호를 쓰는 데 있어서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마병 70, 그 다음에 창군 200, 이런 어떤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철통같이 수비하면서 그들에게서 바울을 지금 구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이 모든 하나하나를 바울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 천부장을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지켜나가면서 사도 바울을 보존시키고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 어떻게 보면 서신 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서신을 써야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10절까지 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위급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존시키고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택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적을 남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결국에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확장되어 나갔는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오 주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명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하여서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정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